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성육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말씀대로 이루어진 성육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성육신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는 것도 말씀되어졌고 그 일이 성취된 것처럼 다른 모든 말씀들도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오늘 더 확고히 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 주간이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이루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근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룬다는 근거가 뭐냐? 그분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실로 충만하시다. 거짓말 안 하신다. 말씀한 말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진실만 갖고 되지는 않는데 그분은 진실할 뿐만 아니라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진실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진실한가? 그리고 그는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고 진실이기에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진리다, 진실이다,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증거합니다. 시편 5편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뭐한 분이다? 진실한 분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리와 진실로 충만한 하나님이다.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의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진리일 뿐만 아니라 진실이 많은, 진실이 충만한 진실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이제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그리고 진실의 말씀을 뭐한다?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라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한 말을 이루신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한 바를 반드시 행한다. 말씀한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고 진실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다고요?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진실만을 갖고 다 이룰 수는 없어. 진실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는 언약을 세울 뿐만 아니라 뭐한다?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자, 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창세기 49장 25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한 하나님이 누구를 돕는다?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점점 창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 또한 하나님께로는 가능해요. 이스라엘에서 다윗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전능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은 전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 바리새파, 사두개인 등등이 이러저런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로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지금의 현재 우리의 세계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만드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과학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전화위복하는,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도 밝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은 수십 번이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수십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한 바를 반드시 성취한다. 언약한 바를 반드시 성취한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때를 따라 반드시 이룬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들은 하나같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그들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국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변함이 없는 주님이 이루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예를 들어보면 열왕기상 8장 20절 먼저 볼게요. 20절. 열왕기상 8장 20절. 20절도 보고 16절도 봅니다. 20절. 이게 이제 솔로몬이 고백한 거예요. 보십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야, 주님이 정말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구나, 이루셨도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다윗아, 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아들,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이루리라. 그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6절 말씀도 이어봅니다.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계속 이제 솔로몬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야,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왜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제 이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태평한 시대였었어요. 근데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에게 태평의 때를 줄 것이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태평의 때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평의 때를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오늘 솔로몬 왕은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한 것도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한 말씀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알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 믿어야 돼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했던, 성령이 말씀했던, 그의 거룩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했던 개인적인 것이든 여러분 주님께 대한 것이든 국가적인 것이든 하나님은 말씀한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뜻한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마귀가 회방하고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수십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시는 진실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말씀,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대한 말씀, 성육신 인카네이션에 대한 말씀을 이루실까요? 이루지 않으실까요? 다른 것들도 다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에 대한 말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인카네이션 성육신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물을 필요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는지 몰라. 한 예를 통해서 지금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말씀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주도 면밀하게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계획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심으로 대충이 아니야. 능력이 많다고 대충이 아닙니다. 열심으로 역사하여 이루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제 성탄 주일인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과정을, 인카네이션 과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진리를 확증하고 믿음을 확고히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서 성령과 천사들과 거룩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에 대해서? 성육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씀에 대해서 보십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징조라는 얘기야. 징조입니다. 예표라는 얘기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해갖고 마침내는 뭡니까? 아이를 출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누구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강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아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예수님 출생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그 뒤에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바로 그렇게 처녀를 통하여서 잉태하고 출생하게 되는 그분 하나님은 그분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오시느냐? 아이로 출생하지만 사실은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정사를 메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야. 아이지만 실제 정체성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시래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서 출생하느냐?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미가서 5장 오늘 본문이죠. 2절 말씀을 봅니다. 장소도 예언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작을지라도 누가 오신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왕의 왕이 주의 주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이 베들레헴에서 그런 분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분은 누구냐? 아이로 출생을 하지만 그의 근본은 뭐다? 상고다. 상고다. 끝도 없는 예적이다.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그분이 아이로 베들레헴에 출생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서는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그러면 성취되었을까요? 말씀되어 있잖아요. 예언했잖아요.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성취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더 면밀히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실로 말씀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6절로 33절에 보면은 약 2020년 전 어느 날 유다의 후손인 요셉 12지파 가운데 유다의 후손인 요셉이 있었어요. 목수 요셉. 그와 약혼한 처자가 누구냐? 약혼한 처자가 다름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이제 아론의 후손인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바로 뭔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섯째 달 이게 유대력인지 성경력인지 이거는 알아봐야 되지만 여섯째 달에 출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몇 월 달에 출생했다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자 어떤 것인지 분명히 이제 알아서 제가 계산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인 동네에 가서 계속 나갑니다.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누구다? 마리아라. 자, 그런데 그에게 들어가 천사가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미뇨 생각하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마리아에게도
그분이 어떤 이름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름까지 져주면서 바로 이제 아이를 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높으신 그 대주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다윗의 왕위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위는 어떤 왕이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라는 나라인데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질문을 해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냥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갖고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는 처녀인데 잉태를 낳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34절 마리아가 질문을 해요. 두렵고 막 이제 황당한 마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약혼은 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35절로 37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고 아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는 거야. 능력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낳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라 내 친족, 그러면서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었는데 아기를 뵐까? 물론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에요. 황당한 일이야. 믿어지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간파한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우느니라. 이 마리아의 친척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제상 부부였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이 많아서. 그런데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너에게 말씀했듯이 말씀했고 말씀한 바를 이루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증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 보십시오.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요. 38절.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여러분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아멘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떠났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 산골에 있는 사가랴 제사장의 집으로 여러분 엘리사벳이 있는 집으로 여러분 갔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저 이스라엘 뭡니까? 북서쪽에 있는 나사렛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유다는 어디냐? 최남단이야. 남쪽이야. 그러니까 그 유대 산골이라고 하는 유대 산지라고 하는 것은 엔케네라고 하는 장소로 이제 우리가 보는데 엔케네라고 하는 장소는 바로 나사렛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16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160km나 400리길이에요. 400리길. 예, 서울에서 막 대전 가는 거리야. 그게 여러분 지금이야 그냥 뭐 가까웠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며칠을 가야 돼요. 10일 동안 가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먼 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약혼한 요셉과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정황상 파악이 돼요. 그리고는 달려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누가복음 1장 39절로 40절 말씀을 보세요. 39절.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자, 39절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이 마리아가 그냥 일어나갖고 간단히 뭐 그냥 준비만 하고는 빨리 일어나갖고 상의하지도 않고 그 머나먼 길 160km를 향해서 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사가랴의 집에 도착합니다.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했다는 말이죠.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방문이 있기 약 6개월 전에 이 노제사장 부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거는 누가복음 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말을 했느냐? 이 노 부부에게 마리아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방문하게 되는데 보십시오.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세요. 자, 이런 부부가 있었는데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잉태를 못해. 늙었는데도 아직까지 잉태를 못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기도를 계속 한 것 같아요. 말씀 정황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 제사장이 기도했다는 거야. 간구했다는 거야. 네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도 자녀 이삭을 줬던 것처럼 내게도 달라고 이 노인네가 기도했대. 그걸 들으셨대 하나님이. 그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6개월이 흘렀어. 이제 엘리사벳은 6개월 된 아기가 태중에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임신한 엘리사벳 사모님이 성령이 충만해 갖고 그때 6개월 된 시점에 마리아가 방문을 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져 갖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로 46절이에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방문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태중에 있는 아이가 막 뛰놀았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계속 나갑니다. 자,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게 누구야? 이 너의 태 안에 있는 저기는 내 주라는 얘기예요. 우리 구주라는 얘기야. 근데 이 구주의 어머니가 내게 이렇게 갑자기 이 먼 길을 달려오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시작.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놀래버린 거야. 확신이 들어갑니다. 아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능치 못할 리 없다. 천사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했잖아. 그 얘기를 160km 멀리 떨어져 있던 엘리사벳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언한 말씀 가운데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네가 믿었다. 그렇게 믿은 너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 자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마리아처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우여곡절이 많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귀가 득의하고 마귀가 그냥 지랄을 하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마귀의 괴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언약이 이루어지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영육간에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46절. 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아니, 아기를 못 가졌던 그 엘리사벳이 벌써 6개월이나 되었고 얘기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 너무 놀라우시다. 어떻게 이 친척 엘리사벳께서 이런 사실을, 나와 천사가 얘기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가 하면서 이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고 찬양하게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확신과 소망 속에서 다시 머나먼 길을 거쳐서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몇 개월 동안 그 유대 산골 엘리사벳 집에서 있었느냐? 3개월 동안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5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160km니까 걸어서 간 길이니까 며칠 걸렸겠어요? 돌아오는 길은 며칠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4개월, 오늘로 얘기하면은 한 임신 5개월쯤 된 상황에서 이제 집으로 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집에 와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이제 와갖고는 한동안 안 보였던 마리아가 오니까 요셉과 무슨 대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임신 5개월쯤 된 상황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배가 좀 나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금 나타나 보이는 거야. 예. 마리아도 와갖고 당신 배가 왜 그래? 뭔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으니까 뭐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고, 이게 믿어져요. 요셉이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런데 분명히 이게 나타났다는 말이야.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믿을 수 없으니까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말. 그게 드러나면은 나는 손도 만진 적이 없는데 어디 갔다 와갖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마리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시작.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 자, 그의 남편은 끊고자 하여 어떻게 했다?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어떻게 끊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로 23절 말씀해 보니까 고민하고 두려워하던 요셉에게 천사가 꿈을 통하여 현몽하는 거야. 꿈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너의 아내가 지금 왜 배가 그렇게 불렀는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 잉태하게 된 정황을 증거합니다. 20절 보세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는 믿어지지가 않는 일이죠. 근데 천사가 현몽 꿈을 통해서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도 예수라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요한에게도 예수라 하라고 명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네 약혼녀 마리아, 이제 마리아에게 뭡니까? 임신한 아이는 구주라는 거예요. 구주, 구원의 주,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보십니다. 그 다음에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선자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 알려줬을 거예요. 미가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너와 너의 약혼자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3절.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사야 7장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너와 네 아내를 약혼자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4절부터 25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이제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믿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제 아내를 데려옵니다. 뭐 갑자기 아마 결혼식도 치렀을 것 같아요. 아내를 데리고 와요. 이제는 약혼자의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니라. 그 명령대로 순종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걱정이 됩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왜요? 이제 아무리 짧게 잡아도 그들이 결혼하고 한 가정에서 살게 된 시점을 보면 어떻게 돼? 이제 4, 5개월밖에 안 되는 거거든. 아무리 서둘러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4, 5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만삭이 되어 오는데, 여러분 지금 너무 황당한 일 아닙니까? 두려운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면서도 반드시 말씀한 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악이 나면 난리 나는 거야. 뭐 속도 위반 정도가 아니라, 요셉이 몇 개월 동안 그 어디 가서 있었던 것도 유대 160km나 가갖고 400km나 가갖고 3개월 이상 머물렀던 것 알잖아요. 사람들은 입방아 올리기 쉬울 거예요. 어떤 일이 그 안에 있었는가? 사생자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별의별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때를 맞춰 로마의 황제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다 고향에 가서 호족을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라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일 때에 처음 한 것이라. 3절.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6절 7절.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 다음에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래서 마침 어떻습니까? 호족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여관이 있을 수가 없어서 말 구육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말씀한 대로 잉태하시고 출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잖아요.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의 성취고,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라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잉태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것, 또 어떤 공생애를 할 것, 이런 것도 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이 다 성취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재림할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셔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서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14절.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12절 말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카네이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확고히 갖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을 받는 길이고 은혜를 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